창조절 제12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9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바라고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않구나,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싶을 때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본문이고요. 이제 그 다음 장 4장에 넘어가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 네 남편이 5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누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끝에 이 여인이 마을에 잠깐 들어갔을 때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랬더니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4장 34절 나의 양식은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나는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 가운데 32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보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늘의 일을 보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본대로 전하시는 게 증언이잖아요. 그죠? 증거하는 거. 그 증언을 하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증언을.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요 3장 다음인 4장 그 34절에 나온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비결이 뭐냐? 그분은 자신의 삶의 양식을, 즉 자기 삶의 어떤 에너지원, 그 힘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찾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제가 계획한 것대로 이루어질 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살다 보면 맛있는 거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 맛있는 거 못 먹는 날이 와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돼서 못 먹거나 건강이 안 돼서 못 먹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해요. 인생에서 몇 번이나 행복하시려고? 얼마나 잠깐 행복하시려고? 네. 주님은 늘 행복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게 자기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 이 행복은 함부로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고, 내 삶의 여건이 어떻게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삶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분은 내 삶의 양식, 나를 진정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참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 내 삶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를 보내신, 우리 다 보내신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 나는 삶의 뜻을 뒀기 때문에, 하늘이 내 삶에 부여한 절대적인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변하든 내 감정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행복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4장 34절 말씀이 나도 내 삶의 양식을 거기에 삼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다는 건 드러내셨다는 뜻이잖아요. 자신을 온전히 누굴 통해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그래, 그분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지, 그분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지, 그분은 이렇게 자비로우셨지, 이렇게 관대하셨지, 그래 내가 그분의 일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내 행복이지,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도 정말 오늘 이것이 내 삶의 양식인데, 시편을 읽을 때 이것이 오늘 나의 기도인데, 이렇게 그렇게 성경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기도로 이렇게 변환되고, 정말 기도를 잠시 할 때도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고. 근데 주님과 나는 어때요? 너무나 다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난주에 본 세리처럼 아주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로, 오직 가난한 마음의 기도로 주님의 은총을 바라는, 이런 게 가능하지. 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2, 3일만 이렇게 주님께 집중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교독을 하든, 정말 사도신경 하나를 외우든, 주기도문을 하든,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2, 3일만 해도 내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요. 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차원을 내가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볼 때는 한없이 엄청나게 큰 문제처럼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이렇게 내 삶의 문제를 보니까 이게 저 발밑에 별거 아닌데? 저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서 점점 차오르고, 내 삶의 방향이 다시 정리가 되고, 그래 나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인데,
나는 몸으로 부활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그래서 아름다움, 이게 보이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해요. 훨씬 한결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도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되고. 왜? 활성화되었던 편도체가 가라앉고 이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 이 문제는 이렇게 대하는 게 낫겠네. 여유가 생기고 문제에 짓눌려진 상태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두려움도 점점 사라지고 긴장도 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화도 덜 나게 되고, 오히려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여유가 생기고 웃음을 찾게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본문 가운데 11절부터 13절, 거기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러내고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화되신 말씀인 예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 가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분의 그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손길이 어떻다고요? 아주 예리하고 섬세한 양날 칼처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 삶의 막 관절과 골수를 찔러 무슨 얘기예요? 잠자고 있던 내 삶을, 내 영혼을 깨우시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당신들이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 당신들 기도해야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거 하라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12절에 선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양날 검의 목적은 정화하시는 거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쪼개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볼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안 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찔러 쪼개시는 목적이 뭐냐? 나를 정화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양날의 칼은 결코 잘못 쓰이지 않아요. 우리 손이나 베고 이러지 않으세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 나는 하늘의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땅을 사는데도 너무 바빠가지고 나 하늘에는 관심이 없는데, 나는 하늘의 일을 본 적이 없고 나는 땅의 사람이라 하늘의 일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무슨 문제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 받아들인 사람 몇 사람만 있는 거지,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세상 가운데서는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요한복음 보면 마지막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의 진노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말 안 듣는 사람 막 함부로 대하는 무슨 폭군이나 무슨 악당, 뭐 빌런,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땅과 그 안에 묶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썩어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땅이 우주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땅에서 모든 행복을 얻고자 하고, 땅의 것만 내상 가운데 쌓으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삶은 땅과 그 안에 엮인 모든 것이 썩을 때 같이 썩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뭘 하셔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일은 땅과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겪는 불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눈여겨보시면서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번에는 어디에 줄을 치시냐면 거기 아들을 믿는 애, 믿는.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애, 거기 순종. 여기에 빗줄을 쳐 주십시오. 여러분은 믿으시죠? 뭘 믿는지도 안 물어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죠?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속으로는 아멘 하신 거죠? 그것까지 아멘 안 하시면 이제 심각한 상태인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뭐로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 내용인데 그걸 뭐라고 바꾸셨어요? 두 번째 줄에서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똑같다는 거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 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 아들을 향한 순종으로, 그런 표현들, 그런 태도들, 그런 행실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요한복음 그 앞쪽에, 본문 앞쪽에 말씀은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 삶과 가르침이 땅에서 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 혹은 세례 요한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귀와 생각,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초대교회와 경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땅에서 난 삶과 가르침이 있고 하늘에서 난 삶과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요. 하늘의 생명이 없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 메시지에서 하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그 숨겨진 차원에서 오는 그 생명의 징후가 없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이들과 그런 메시지들을 너무나 쉽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이 장면에서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은 땅에서 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따르는 사람인가?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이 안 쓸 수 없는 참 문명의 이기이면서 이 요물단지 같은 이 핸드폰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시고 아니면 뭐 TV를 통해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 여러분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 뉴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그런 컨텐츠들 몇 시간씩 보시죠, 하루에도? 근데 그것들의 대부분은 다 거기엔 하늘의 생명이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컨텐츠의 내용들이 다 이 세상 얘기들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가지세요? 5분? 많이 하는 분들이 30분 이하죠. 그렇게 나에게 들어오는 그 인풋의 양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누구 메시지를 믿고 따르고 살겠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아니, 보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5시간을 보셨으면 말씀도 한 5시간 이상 보시든지. 좋은 방법은 얘를 조금 줄이고 그거에 맞게 이만큼 보시는 게 낫겠죠. 나는 이거로도 성경만 봐요, 목사님. 난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뭐 그러시면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계시하고 계세요. 7절과 8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친히 내려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다시 요한복음 본문의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번에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기다가 줄을 쳐주세요. 밑줄을. 자, 이제 두 본문 연결합니다.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시는 히브리서 본문까지 다 연결하는 건데요. 본문 연결해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 오늘 본문의 곧 밑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출애굽기 본문의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친히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아들 안에서 참으로 말씀하셨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부어주심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아들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생, 즉 하늘에서 오는 생명, 오는 세대의 그 생명을 이미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다. 아멘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당신이 제대로 믿고 있다면 당신 안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 오늘 시편 본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었습니까? 쭉 뭐 보시면 인생은 한 포기 풀과 같고 한순간의 꿈일 뿐이고 주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늘에서 오는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한 포기 풀과 같은, 하룻밤 한바탕 꿈과 같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챙기고 거기에만 쌓아놓고 살려고 하다 보면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들은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고3들 또 재수생들, 반수생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다들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고생 끝에 낙을 누리겠고 또 누군가는 원하는 학과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픔도 겪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쯤 우리 부모들은 그래도 좀 알죠. 뭘 알아요? 수능의 결과로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걸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애썼는데 마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게 부모된 이들의 마음이지요. 근데 수능 다 끝났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기도도 좀 바르게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고 미묘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기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도에도 주님을 받아들여서 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잘된 기도인지 아닌 기도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예예요? 잘못된 예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님,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싶으시죠? 일부 예배 때도 요거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라는 바를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바가 수능을 잘 치는 것이에요. 우리 애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치루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남발하냐면 믿습니다를 아무데나 남발해. 그래서 신문 만평 같은 데 보면 기독교인들을 비하하고 조롱할 때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자꾸 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바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지. 주님의 뜻이 나를 낫는 쪽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내가 바라는 바를 믿는 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출애굽기 본문을 봤잖아요. 그분은 나를 보셨고 나를 들으셨고 나를 아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오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구하기 위해 내려오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분이 크고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임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친히 내려오셔서 나를 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미처 볼 수 없었고 이건 내가 미처 알 수 없었던 보다 더 크고 어떤 깊은 의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담겨 있겠구나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거. 그건 하나님에 대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하는 거고, 그거는. 좋으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내 아이가 수능을 망쳤어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도 어떤 분들은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비록 지금 우리 아이와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더 귀하게 우리 아이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제가 수능으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 알아서 적용하실 수 있겠죠? 제가 삼라만상 모든 예를 다 들지 않아도, 이건 이제 사족입니다만은 우리 신앙 가운데 흔히 나타나게 하는 경우라 기도 말씀 드리는 김에 이제 적용하시라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누군가가 내 기도를 받고 병에서 나았다 치십시다. 누군가가 내 기도를 받고 대학에 붙었다 치십시다. 여기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자, 내가 기도했다고 내 기도가 그를 낫게 한 겁니까? 내 기도가 그 아이를 대학에 붙게 한 겁니까?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큰 계획 안에서 그분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기도로 그분의 하시는 일에 숟가락만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내가 그분의 보좌를 쥐고 흔들어서 그분이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좀 지속적으로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기도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버릇을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꾸 지분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 내 기도 덕분에 대학 갔다. 너 내 기도 덕분에 나았다.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다 너 나 때문에 대학 갔어 이러시니까 애들 생각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갔는데 뭐래? 아직 어리니까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걷다 대고 어른들이 자꾸 자기 지분을 주장을 하니까 듣기 싫죠.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우리는 그냥 본성이 타락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나아도 꼭 내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나았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했다는 걸 저 인간이 알아야 될 텐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의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나쁜 버릇, 습관이 우린 누구나 다 그게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기도가 없었어도 다 하셨을 건데. 에이, 그럼 나는 이제 도고 안 해. 나 이제 중보기도 안 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하나만 하면 하나님도 알아서 하실 거면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하고 싶어 하실까 봐 하나 더 사족을 붙이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보기도가 사실은 결국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 하는 기도보다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요. 나를 이쁘게 보시는 기도예요. 그게 저 인간은 맨날 지 밖에 모르고 지 위해서밖에 기도 안 해. 이런 인간하고 저 인간은 맨날 어떻게 입만 열면 저렇게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냐. 너는 너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냐.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내 문제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 쓰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진정 나를 위한 기도라고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모세 등장하잖아요. 모세 하나님이 왜 좋아하세요? 모세 하나님이 왜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뭐 왕족이었대서? 예? 아니요. 그가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죠. 이날 처음 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 잘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그가 일부러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갔음이 드러난대요. 일부러 하나님의 산에 가서 뭐 하려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자기 민족,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는 어떻게 하다가 도망쳐가지고 여기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 산에 자주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현을 마주하게 된 거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미디안에 살면서도 마음이 항상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민족에 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뭐냐 하면 자기 아들 이름 짓는 것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2절.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의 와이프예요. 모세는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애굽에서 도망친 사건도 자기 백성 미하다가 도망친 거잖아요. 40년을 미디안에서 살았지만 미디안은 여전히 그에게는 낯선 땅이고, 나는 여기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걸 아이 이름에 붙인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도 모세의 기도는 어땠어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늘 남을 위한 기도, 늘 백성을 위한 기도만 보이잖아요. 남을 위하는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도고하고 중보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니까 그만둘 생각하지 마시라.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9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된 거기 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11절에 따르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본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6절. 아주 외우시라고 제가 계속 읽는 거예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는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지키려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음에도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욱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바로 그 삶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생의 삶, 생명의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